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책을 만든 작가 마크 트웨인을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이 마크 트웨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문학에 있어 이 허클베리 핀 이전에도 아무도 없었고 허클베리 핀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마크 트웨인이 만든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그 책을 극찬할 정도로 이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우셨습니다. 어느 날 이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이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성경을 트웨인 선생님이 읽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한 말씀조차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 트웨인이 청년에게 했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조차, 이해하고 있는 말씀조차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년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1독 이상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읍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읍시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이건 뭐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냐면은 우리 안에는 더러운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죠. 생각뿐이겠습니까? 더러운 말도 하죠. 아니, 말뿐이겠습니까? 더러운 행동까지 하죠. 이게 뭐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린다는 뭐냐 하면 여러분, 더러운 옷은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넘치는 악과 넘치는 것과 넘치는 악을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 더러운 상태를 벗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받는 것을 야고보는
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씨를 심는다라고 할 때 심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말씀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회심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이 심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심을 하였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온유가 중요한 거예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참 부드럽다, 젠틀하다, 나이스하다,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온유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힘과 능력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통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육체적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육체적 본성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 보면 육체적 본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듣기, 말하기, 성내기예요. 근데 야고보는 육체적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듣는 것은 천천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빨리 말하고 성도 빨리 낸다는 거죠. 이게 육체적 본성이에요. 먼저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는 듣기를 신속하게 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도 빨리 들어야 되죠. 신속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빨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신속하게 들을 때에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 본성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듣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듣는 거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귀를 막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뭘 막고 있죠?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거죠. 귀를 막지는 않는데 마음의 문을 지금 닫고 있으면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 때에 지금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죠. 듣기를 신속하게 하라고 권면한 야고보가 이제 천천히 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썩내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 본성에 따라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더 좋아해요. 많이 말을 하고 적게 듣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를 두 개 주신 이유도 아마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적게 말을 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의 비율은 뭐냐? 1:2가 좋은 거예요. 왜냐?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니까요. 여러분, 적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적게 말하는 거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우리 여자 성도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적게 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느냐?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말한대요. 7,000단어. 저는 7,000단어도 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요,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대요. 7,000단어도 그래서 7,000단어를 말을 하시는 분들 여자는 3만 단어를 말한다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7,000단어도 말 못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3만 단어 말하지 못하면요, 속에 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3만 단어 말했냐고. 그래서 말 안 했으면 좀 들어주십시오.
말하기를 우리가 좋아하지만 참 듣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이에요. 야고보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을 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요, 화가 우리에게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화가 있으면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면요, 말씀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잘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말씀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냐? 이 화가 있으니까. 화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말씀의 씨를 다 태워버렸는지 안 자라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안 자라요. 화가 있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육체적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적 본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은 천천히 하죠. 말은 빨리 하죠. 화는 더 빨리 내죠.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통제하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통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좀 줄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화를 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거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당시의 거울은,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리로 만든 거울은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물,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희미한 거죠. 거울 앞에 있어도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거울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초, 2초, 3초, 4초.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어떡해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일부부터 한 사람이라도 말을 했는데,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할렐루야. 네, 네. 두 가지 시험이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두 가지 시험이 안 나오냐? 네, 제가 보니까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제대로 못했거든요. 금요 성령 기도회로 대신한다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난주 목장 그 나눔지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의 적용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최근에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견디고 참은 적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각자가 미혹되기 쉬운 욕심이 무엇이며 그 욕심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2025년 한 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세 가지 적용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왜 이걸 드렸느냐?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유익이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적용하면 변화가 있냐면 그것이 말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사람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들여다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곁에 와서 몸을 구부려서 주의 깊게 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것이 들여다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가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가, 혹시 베드로는 좀 특별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덤까지 달려와 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봅니다. 그것이 뭐냐? 들여다보다예요. 여러분, 이 들여다보다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묵상입니다. 여기서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묵상은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큐티집이 있어요. 큐티집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지난 1월부터 이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것도 귀하고 복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왜 말씀이 묵상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시편성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제일 시작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마지막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성도는 말씀이 너무 즐거웠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보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죠.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책이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아세요?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큐티책을 정기구독 하세요. 몇 주 광고가 나갔죠. 왜 정기구독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의 기회를 드리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벌써 9년째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양육,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묵상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읽으면 구리골처럼 좀 희미해요. 나 혼자 그 말씀을 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육훈련을 통해서 가까이 나오시라는 거죠. 제자훈련과 비전만도 마찬가지죠.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교회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지만은 우리 하늘샘교회의 가장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예요. 궁금하시면요, 여러분이 큐티방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큐티방에 오시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묵상한 말씀을 나눕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읽는 것만으로는 적용이 힘들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어렵습니다. 묵상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 적용은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의 적용을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생활이고 하나는 구제 생활이에요. 자,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야고보가 이 경건의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있죠, 또 전도도 있죠, 봉사도 있는데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언어 생활입니다. 왜 언어 생활을 경건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말이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경건하다고 말하는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성도는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목장 왜 이래? 우리 목자님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그러니까 말을 하면요, 온통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혀를 제갈 물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의 혀가 제갈로 물리지 않냐면요, 말이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이 언어가 통제되지 않냐면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에는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지만은 정작 내가 하는 말은요, 부정적이었다면 여러분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구제 생활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죠. 돌본다는 것은 그 빈곤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요, 참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빈곤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보면요, 정말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평상시에는 바빠서 이런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돌보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꼭 그럴 때는요, 우리 형편도 빡빡할 때거든요. 나도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목장의 목원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성도들의 얼굴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들의 형편을 살피라고 하시니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시니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하늘샘교회는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라는 이 엄청난 질문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원 동기 컨퍼런스에서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다 마치고 동기들 중에 한 동기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1년에 몇 명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교회 등록한 사람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왜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통큰 무마켓을 했습니다. 초원에서 참 정성스럽게 음식을 먹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많은 셀러들이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판매해 주셨습니다. 또 중고등부와 또 청년부 다음 세대가 함께 통큰 마켓에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모인 이유가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하여 전도대 있습니다. 토요 전도대 있고요. 초원 전도대 있습니다. 왜 모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 모습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한번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익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익으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가 혹시 여기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고아원 원장이 망설이지 않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지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주 보기 흉합니다. 등이 굽은 꼽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이 참 예뻐요. 멀시 굿 페이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이 아이의 이름인데요. 그러면서 이 찾아온 사람이 제가 찾는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아이오와주 이 고아원을 이렇게 살피는 그 감사실이라는 곳에서 실장이 이 고아원에 대해서 한 고아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보고서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것도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잘 살펴주고 있고 원장은 특별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의 앞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참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고아원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한 꼽주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웠다. 그 원장의 이름은 바로 멀시 굿 페이스이다. 어떤 이름 없는 사람,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35년 전에 정말로 보기 흉한 그 고아를 살펴주었어요. 다른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 그 사랑 하나만으로 이 멀시 굿 페이스를 살펴주었는데 이 멀시 굿 페이스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고아원을 만들고
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듣는 것은 빨리 하세요.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도 천천히 하십시오. 말씀을 들여다보는 묵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정적인 언어 생활은 통제하시고 따뜻한 구제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